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말세라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세죠.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다 잃어버리고 그 기준이 벌써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고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상대화시킨 적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고, 그래서 옳은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두워진 사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시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말처럼도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세상, 자기가 주인 된 세상, 그런 세상이기에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왕궁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그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도 다 건축함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중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내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있어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여기에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무리 이 땅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그 토산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도들이 부름받고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졌고 전부 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성도가 부름받은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 성도가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하고 또 그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부름받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저 성경 지식만 충만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요즘에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그 이전에도 물론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성경 지식이 많이 늘었지만 또 제자훈련이라 해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경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을 변화시켰는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식이 많이 늘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했는가, 우리의 인격이 정말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각성을 통한 삶의 변화가 없이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지식만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혀야 하겠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때, 변화되도록 할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성도가 구원받은 사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악한 사단은 시험에서 정말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시험에 넘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물며 우리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고 그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겨야 되는 우리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꼬꾸라지고 넘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떠냐 하는 거죠. 더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또 문제와 환경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바람, 신령한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이 일에 우리가 생사를 거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인격을 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할 그런 일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의 모든 권세에 맞서서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사망의 기운을 쓸어낼 하늘의 바람, 이 바람을 이 땅에 불게 할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1080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의 새바람을 이 땅에 불어오게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은 깨어난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와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지만 또 성령의 새바람, 또 성령 충만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지만 두 번째는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자가 얼마나 됩니까? 약 850만 명. 우리는 뭐 1200만 성도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구조사 했을 때 850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50만 명 가운데 정말 숫자가 많죠. 8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지만 명목상의 신자만 된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정말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현대화되었고 또 숫자도 많고 또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많아졌고 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어떤 본분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본주의적인 겉만버질한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오늘 성도들이나 교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와 역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오직 교회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정치가도 아니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가 희망이 있는가?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는가? 도덕군자의 출현도 아닙니다. 재벌기업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인격과 성도들의 삶과 우리를 변화시킬 때 거기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어둡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또 양자의 영을 주셨고 변화의 영을 주셨고 살리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만이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능력을 죽이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앗아가는 모든 그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태도를 오늘 자백하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야망과 욕심은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깨어남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느냐? 철저하게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온전한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는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만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크게 깨어나는 자만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크게 깨어나야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하늘 문이, 그 닫혔던 그 문이 열려서 비가 다시 내렸던 그 역사를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비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멈춘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비가 딱 멈추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그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대전 대흥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갔다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갔다가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장대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거의 다 갈 정도로 나오질 못했어요. 나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기숙사 이제 통금 시간도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비를 10분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제가 10분이면 기숙사까지 갈 수 있으니까 10분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장난같이 말이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후둑후둑후둑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정말 자전거를 타고 기숙사까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학교가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자전거를 내달려서 도착하는데, 기숙사 앞마당에 오니까 비가 한두 방울 후둑후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고는 기숙사로 싹 내려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또다시 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체험했어요. 야, 나도 비를 멈출 수 있구나. 여러분, 제 짧은 하나의 작은 체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참 막 산을 이루는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데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막 근육이 살아나고 살이 입혀지고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살아났지만은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 저들을 살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일하면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곳에서, 즉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성령의 새바람을